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이번 10월 달에 특별히 사역이 조금 빡빡합니다. 뭐 언제 안 그랬냐 싶진 하지만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도 떠나시면서 그 영적인 부담을 안고 가셨는데 첫째 날 집회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집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계속적으로 더 커진다는 거를 그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면서도 체험하시고 그 교회도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이렇게 밑바탕이 되어주고 보탬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사역 위해서 함께 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방송 사역이 오전에는 오후까지 있었다가 또 급하게 움직이셔가지고 지금 정읍에 계세요. 전북이죠. 정읍에서 또 그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셔가지고 오늘 또 말씀 전하러 그 사역 현장 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갈망하는 이 심령으로 아멘을 외치는 것처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통로로서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거기에 그 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또 듣지만 또 우리 또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끝 9절이에요. 19절 끝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나는 무엇이 시작될까? 여러분, 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오늘 시작하는 그런 첫날이 되게 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가 자매가 생각났어요. 오늘 교회 와서 이제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복이 시작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의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날마다 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인생들로 정말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날인가 1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부터 보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전을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서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지금 오늘 이 학개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16년 전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그때가 어디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 해방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무엇을 시작했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끝이 아니라 와서 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있었던 것들이 다 훼손되고 회파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는 성전도 다 부서지고 끝나고 있던 기명들까지도 다 탈취당하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년 정도 안에 이 성전을 건축하던 일이 중단되고 맙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왜 중단이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꼭 방해가 있거든요. 외부의 방해가 있고 어려움을 맞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이요. 이 외부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외부에서 이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사는 문제에 급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부닥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동시에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 돌아와서 계속 이들이 원래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그냥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이 황폐해진 땅,
왔으니까 뭐가 그게 원래 살던 땅, 나라가 계속 온전하게 유지되던 땅이 아니라 황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 이 무너진 땅이 완전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 뭐가 멈춰졌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멈추어지고 스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만큼 흘러가냐면 14년이 흘러간 시점에 오늘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놓치고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계속 뭐 하느냐 이제 그 일만 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곡식 종자가 너희네들에게 남아있느냐? 너네가 그렇게 해서 소득이 생겼느냐? 너네가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그렇게 농사 열심히 지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중단되어서 그 14년이 흘렀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학개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 그렇지만 이게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어지냐면 이 14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시점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다시 너에게 뭘 준다?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그러나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걸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들의 우선순위가 그 삶의 순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4절, 5절, 6, 7, 8절, 9절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성전 짓는 거, 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황폐해졌고 이렇게 볼품없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건물이 짓다가 안 지어지면 그게 더 흉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너네 집 짓는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좋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집 짓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냐? 너네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행위를 살핀다. 이걸 보면 행위, 소위, 소행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너희가 가고 있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가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하냐? 잘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너 지금 가는 방향이 옳은 거야? 너의 방향이 지금 맞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6, 7,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어떻게 하냐? 살펴봐라. 너의 방향, 너의 지금 하나님 뜻과의 그 일치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네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 행위와 소위들이 그것이 하나님과 맞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행위를 잘 살펴봐. 네 방향이 맞는지. 근데 지금 뭐 해야지 내가 기뻐한다? 성전을 지어야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영광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뭔가 얻으려고, 그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그죠? 그걸 도리어 이제 집으로 가져갔는데 누가 불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이 한순간 풀어버리시면 아무리 내가 모으고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잡고 있으려고 해도 그게 어떻다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은 지금 정말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먹는 일, 자기 사는 일, 그리고 그런 것들의 열정과 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서가 바뀌었다.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너네가 진짜 여기 와서 사는데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네가 여기 살면서 해야 되는 이유, 그 순서가 무엇이냐? 이게 지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전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방치해 두고 그들이 사는 일, 그들이 먹는 일, 그것에 급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그리고 먼저 예배, 먼저 하나님이 일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가 먼저가 내 일, 먼저가 내가 되어버린 이런 삶을 혹시는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다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불어버리셨다.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안 되니까 또 더 매달리는 거야.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매달리고 더 힘쓰고 그러니까 그 일에 더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먼저 되어버리는 것이 항상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먼저가 항상 이런 일들로 앞서가는 그 순서가 바뀐 삶을 아주 어떻게 하냐?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14년이 흘렀지만 뭔가 그러고 나면 좀 달라질까? 뭔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까? 그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학개가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보면 우리에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선순위를 바꾸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세밀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힘든 형편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정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거, 제사가 먼저라는 거,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춰보시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일하고 그 다음 하나님 일하고, 먼저 세상 일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일을 하고, 그 일들이 항상 뭐가 돼요? 두 번째로 여겨질 때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나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 나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예배하고 있고 나 순종하고 있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중심 깊이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뜻이 먼저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우리 아까 첫 번째 찬양 부를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추라시면 어떻게 한댔어요? 멈춘다. 그 찬양 우리 드릴 때마다 진짜 결단하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 뜻과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순서, 그 방향을 보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근데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뭔가 막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와 나중이 정말 제대로 자리가 잡고 있느냐 그 순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설교 우선순위에 대한 설교 하나님 먼저라는 설교 우리가 뭐 평생에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봤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는데 어렵죠. 네, 참 아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는데 어렵다. 그런데 이걸 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가 쉽지 않죠. 제목 들을 때는 와 기대됐는데 하나님 계속 내 마음에 아멘이 안 나가. 여러분 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 순종해 보시면 또 결단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거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뭔가 막힌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맨날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까? 잘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가 언제 드러나느냐, 내 삶에 진짜 행동으로 삶으로서 딱 그게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나타날 때 있는데 그 보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저 사람은 항상 어떤 순간에 뭐 이런 곤란하고 아니면 뭔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왜 인생 가운데 없겠습니까? 한데 결론은 보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람이 있고 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두 번째구나. 결론은 내 일이 먼저구나. 결론은 다른 나의 뭐 어떤 것들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구나 결론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죠? 쉽게 살아서는 여러분 성공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살면 그냥 살아는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쉽게만 살면 큰 성공은 못해요. 작은 뭐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때론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그것 가운데 내 삶을 바꾸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몇 주 동안 명절 때부터 이제 계속 텔레비 앞에 있었어요. 뭐냐면 아시안 게임. 그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선수들의 이름들을 막 외쳐가며 뭐 안씨가 나오면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나고 또 백씨가 또 막 축구를 뛰면 와 이거 백씨 이러면서 또 집안에 또 그러면서 재밌게 응원을 했었는데 보면 그 아시안 게임이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뭔가 메달리스트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어려움을 다 겪고 그죠? 그 어려움을 지나갔을 때 그 위치에 서면 딱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한 번이라도 외쳐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쉽지 않은 경기에 너를 내보낸다. 그런데 내가 너를 믿는다. 왜? 너는 항상 누가 우선이라?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이 가정은 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이 교회는 어디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가정을 사용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내 자녀들이 그런 인물로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름 붙여가며 기도하는 그런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인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봐보세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봐요. 그게 뒤집어지겠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항상 우선이 누구다? 하나님. 그리고 내 일이 되어지고 다윗이요 항상 예배하는 자였고 그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말씀 가운데 되면 그걸 다시 찾아가잖아요. 또 회복하잖아요. 그 우선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기준이 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딱 기준 삼는 사람으로서 딱 다윗을 쓰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언제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적 없죠. 그의 인생은 항상 어떤 위기의 순간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그 외국 가운데 진짜 말도 안 통하는 그 어려운 동네 가운데서 그리고 그냥 적응해서 사는 게 아니라 포로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도 그는 항상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 아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들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순서와 방향을 정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의 방향과 그 순서를 잘 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거, 힘든 거, 안 되는 거 도전해야 됩니다. 네, 어려운 거, 힘든 거, 안 되는 거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 다 알고 있어요. 네가 그런 상황인데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네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쏟아붓는구나.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형편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서 드리는 것,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뒤에서 뭔가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첫 예배, 첫 예물 이런 거 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선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을 때 정말 귀한 것이고 그 첫 번째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너에게 내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것 가운데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 운명이 어디서 결정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아닌 사람 요 누가 앉아있어? 솔직히 다 앉아있어요. 다 하나님이라고 앉아 계신데 진짜 내 첫 번째가 하나님이냐, 내 사랑하는 누구보다, 내 자식보다. 자식 너무 사랑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내 몸에서 나온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렇던데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또 있습니까? 내 누군가를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가 되면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복 주신다 했어요. 근데 그 복의 출발은 누가 먼저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철저히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오늘 복이 시작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깨워요. 뭐냐? 너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너 말씀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 순서를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는 항상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내 입술로 선포하고 그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느냐? 내 심령 가운데 계속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비록 내 삶이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한테 어떻게 계속적으로 새겨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방향이 그 순서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들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요 뭐 세상 일 하지 말고 다 교회에 와 앉아 있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예배든 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세든 그 중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제가 지금도 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예,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루에 맨날 그 나름의 스케줄을 짜고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데 제가 이런 루틴을 이제 잡았던 게 대학 시절부터였어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그렇다고 뭐 확 논 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한 애들 있잖아요. 공부도 안 하는 것이 그렇다고 뭐 노는 것도 아닌 것이 몰라 삶의 의욕이 좀 없었습니다. 제 안에. 그랬는데 제가 대학을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지금 우리 입시생들 막 원서 넣고 막 이렇게 바쁜데 정말 우리 또 그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면 대학을 갔는데 저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뭐 여러분 제가 음대를 간 건 아시죠? 예. 근데 제가 뭐 따로 레슨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수준 과정이 없었어요. 없고 그냥 혼자서 피아노 치다가 음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갈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전적인 역사였죠. 그래서 가서 대학생활 하는데 그렇게 간 학교가 되니까 마음에 좀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감사한 게 좋은 교수님을 만났어요.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1학년은 원래 레슨을 30분만 해주면 되는 건데 1시간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무슨 이렇게 준비성이 없는 애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전 지식이 없고 뭐 들은 게 없으니까 뭘 어떻게 준비해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해봐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를 그 다음 주 초견도 안 좋아 떠듬떠듬 악보를 봐서 갑니다. 가고 그 다음 주 또 이렇게 해와 하면은 또 회사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고 진짜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대학 4년 동안 진짜 잘했거든요. 예, 열심히 그 뭐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고 잘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러면서 진짜 근데 제가 집에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곳은 학교 연습실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벽 첫 차를 타고 학교를 가서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이제 4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진짜 열심을 다했지만 제가 또 진짜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 제가 첫 차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놓치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서 또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막 작은 일들이든 큰 일이든 계속 시키는 일들 가운데 한 번도 노가 없었습니다. 또 한 번도 노가 없이 그냥 하나님 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냥 그러니까 이전에 시집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사역들 뭐 찬양 인도든 반주든 뭐든 열심히 진짜 다 했어요. 하루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인정받는 맛에 이제 제가 들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소홀하게 하지 않으니까 아빠가 이게 딸을 볼 때 측은했던 거겠지. 그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이제 학교 생활을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던데 저한테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너무 그러니까 지쳐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은 순종을 안 했어요. 저희 아빠가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전에 진짜 어릴 때는 엄마랑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큰 핍박도 있었던 터라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는 했는데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라 이 말은 제가 그냥 새겨 듣지는 않았어요. 내 마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가 그 말을 새겨 들었으면 내 우선순위가 달라졌겠죠. 예. 제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제 삶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 소홀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맡겨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 기도할 때마다 5대 일간지에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종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의 인생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의 일이 먼저 그 중심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꿈꾸지도 못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스케일의 길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볼 때 이 성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지금 내 상황이 급해서요 하면서 계속 그 일에 매몰되다 보면 그것이 언제 해결되든가요? 언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친정에서 어릴 때 이제 살면서 우리 집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실은. 뭐 좋은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한번 이게 어려워지고 나니까 이게 회복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뭔가 왜 우리 집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 진짜 4명이 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 아빠는 아빠대로 열심히, 엄마는 엄마대로 진짜 죽을 힘을 다해. 저는 저대로 살고 동생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 근데 보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요셉처럼 옮기신 것 같아요. 시집이 이게 결혼이 되려고 된 게 아니에요. 1달 반 만에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딱 들어서 그냥 옮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좋았냐?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실은 생각도 계산도 듣지도 못하고 온 거예요. 예, 왔더니 더 열악해. 더 굶어야 되고, 예,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데 하나 확실하게 배운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 보고 싶은 줄 알아요? 전화 보고 싶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진짜 내년도 개척이라고 하나님 제2의 개척을 선포하게 하신대. 그 개척 시절 생각하면 뭐 그렇다고 제가 막 괴로웠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긴 했어요. 예, 힘들긴 했는데 그 시절에 진짜 밥을 좀 굶을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설교 얘기할 때 성미를 뭘 그런 걸 갖다 놨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성미가 포도알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예, 쌀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벌레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게 실처럼 붙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먹을 쌀이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한 10번은 씻었던 것 같아요. 10번은 씻어가지고 안드레랑 3명이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럴 때 진짜 또 먹을 게 없으면 항상 목사님은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예,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안드레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셨던 거죠. 자동 금식. 그래서 애가 말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먼저.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먹을 게 너무 널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 SCL에게 나눠줄까?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안나에게 살이 안 찌는 방향으로 해서 잘 먹일까? 늘 이런 고민 하잖아요. 하진아 너도 웃을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이 먼저가 이 삶의 우선순위로 탁 박혀버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너 그거 한 다음에 하나님 일해. 그거 한 다음에 예배 드려. 그거 한 다음에 봉사해도 괜찮아. 그것도 순종이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고 내 삶의 자세와 방향이 그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진짜 경주마처럼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스탑되었던 이 성전 재건의 일이 다시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돼. 아멘.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그죠? 내 자녀 인생,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완전 하늘이 뚫린 것처럼 부어주시는 복이 임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는 인상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 힘을 하나님께 먼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내 에너지를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그 다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 마음은 원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한계가 있어요. 살면 살수록 한계에 대해서 더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만큼 하면 뭐가 될까 싶었는데 또 한계를 만나. 돈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죠. 시간도 그렇죠. 능력도 그렇죠. 한계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이 한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들 14년 썼어요, 지금. 자기들이 뭔가 이걸 끝내보려고 시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14년? 아니 140년 써도 안 돼요. 여러분, 이 힘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이 한계, 내 에너지, 내 능력 한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디다 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쓰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우리 아시죠?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오병이어 있잖아요. 그 도시락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그래도 걔는 도시락이 또 싸왔어. 근데 이 도시락 자기 혼자밖에 먹을 수 있는 한 개의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을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그랬더니 그 한 개의 도시락이 한 어린아이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도시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잖아요.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한계, 내가 먹는데 그치는 것이야. 그럼 나 하나밖에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아요? 12강주리가 남잖아요. 그럼 또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배골 큰 사람들은 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내 한계를 내가 움키면 오병이어가 될 수 없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오병이어를 내가 어디에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 역사해달라고 그것을 내가 그 순종의 모습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뒤에도 또 보여주시죠. 또 그런 도시락이 있을 때 몇천 명 먹였어요. 4,000명 먹이시죠. 그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분량이었지만 그게 내가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데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계 있는 이 능력과 힘을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순서라는 거, 내 우선순위라는 거,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직면한 이 배고픔만 해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사용되어지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 가운데 그 기적의 현장은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생이 되어지고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일 한다고. 근데 그게 두 번째야. 내가 하나님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두 번째인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야. 나는 순종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믿고 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첫 번째 가장 귀한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든 내가 가진 물질이든 내가 가진 능력이든 내가 가진 뭐 어떤 지식이든 이것이 순종의 용도로 순종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닥친 이 문제 해결하는데 그 모든 거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종료하시는? 하나님이 종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 잘 정하는 거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제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잘 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이 말씀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그죠? 쉽지 않아요.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문제예요. 한번 바꿔보면 그것이 또 조금만 쌓여지면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런 미션을 주시거나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이제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자들은 제일 빨리 뛰어와요. 제일 빨리 그거 저한테만 주세요. 목사님 꼭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평생을 신앙생활 한 것 같아도 그 은혜의 경험이 새겨지지 못한 인생들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순서 똑바로 정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누가 먼저신 걸 아십니까? 내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먼저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 보혈,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그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오병이어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이 왔고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정말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삶의 중심은 항상 주님일 수밖에 없다. 그죠?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새 생명 소망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심령에 새기고 그 우선순위가 변질되거나 그것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자로서 앞에서 이끌어가게 하실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그죠? 쇼하지 말고 진실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뭘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정말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는 영적인 할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순종은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지워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이시고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시고 나의 항상 우선이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지혜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귀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만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새겨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의 순서대로 살아가는 참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